말씀이에요. 네.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되게 주의해야 될 필요입니다. 여러분, 입술이라고 하는 건 잘못 사용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제일 큰 특징은요, 형제를 참소하는 것, 형제를 참소하는 것. 이 마귀가 역사하는 제일 큰 통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형제를 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참소하는 말은 쉽게 고발한다, 비난한다 이런 말이죠. 거룩한 뒤판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나는 극히 주의합니다. 난 바른 말해 하면서 이 이야기들이 엄청난 상처가 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일부러 상처를 주기도, 그걸 극복해내고 더 큰 이제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 의견이 다른 사람 분명히, 여러분 100이면 100 다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죠. 그래서 대적이 아니라 여전히 소중한 가족이기에 비난하고 깎아내리기보다는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험담과 불평은 듣지도 말아야 되죠. 입도 잘 지켜야지만, 하지만 우리 귀도 아주 잘 지켜야 돼요. 릭 워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험담과 비난과 불평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사는 장무라비와 같다. 뭐 이런 말을 이 릭 워렌 목사님이 하셨어요. 잠언 17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쾌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험담과 비난과 불평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지혜롭게 그 말을 좀 막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 옆에서 막 부채질하고 막 그래? 동조해주고 이러면 이게 오히려 어떤 가정과 어떤 공동체의 모든 벽을 다 허물어내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가급적이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해주고 나누고 하셔야 돼요. 그게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는 유도하는 방법이죠.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 누구나 다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혼자만 다 말하고 남의 약점을 잘 지적하고 비밀을 지켜줄 줄 모르고 기도 제목이란 미명하에 소문내기를 아주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아주 기복이 심하고 모임에 소홀하고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요.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과는 참 이제 어울리기가 좀 힘이 들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지만 더욱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을 해야 돼. 더욱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힘든 사람들 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이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라는 뜻이에요. 네, 섬겨주라는 것. 네. 축복을 원하면 여러분 상처를 처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네.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상처에 붙어서요,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남에게 상처를 자꾸만 입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크고 작은 상처를 이렇게 원하든 원치 않든 주고받게 돼 있어요. 네. 나는 상처를 줬다고 생각 안 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상처 준 사람은 나는 모르는데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고요.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늘 그런 일들이, 그런 패턴들이 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상처의 찌꺼기를 잘 걷어내고 변함없이 섬겨줄 때 하나님은 크신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원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상처 줄 때도 있고 또 상처 받을 때도 있고요. 목사도 상처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상처의 찌꺼기를 이렇게 좀 덜어내셔야 돼요. 그 덜어내는 방법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방법이에요. 별로 없더라고요. 네. 별로 없어요. 누가 상처 줬다 큰 마음에 가득 안고 그냥 밤에 잠도 못 자고 부둥켜 안고, 그리고 원망이 생기고 시비거리만 생기고 자기를 해야 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걷어내야 돼. 이렇게 한 스푼 걷어내고 두 스푼 걷어내고 자꾸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자꾸 비워내는 거예요. 자꾸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지 못하면 우리 속에서 골마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속에서 앓다가 속병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 말씀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뭡니까? 교회를 가리키죠. 교회. 네. 즉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하나가 되는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교회 생활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좀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말은 쉬운데 이게 성령 충만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승리하는 생활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어떤 거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뭘 잘하고 뭘 자꾸 내서 머리에 집어넣고 그리고 뭘 자꾸 해야 돼서 얻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내면 성령 충만이 들어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은 내 속에 아직도 뭔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 충만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를 내려놔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못한 물질을 좀 내려놓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의 문제, 바쁨 속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누구나 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좀 비워내야 된다. 자꾸만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게 될 때 그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여러분 팔복 시간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 들으셨죠. 자꾸 덜어내는 거예요. 채우려고 할 때 성령님은 자꾸만 나와 멀어지게 되고, 내 것을 자꾸 움켜쥐게 될 때 우리는 성령과는 관계없는 삶을 자꾸만 살게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자꾸만 뭔가 넣는 게 아니고 비워내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네. 근데 의지적인 받아들임은 한계가 있어요. 내 의지는 항상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내 의지로 말고 나를 포기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 여행을 제주도 한라산으로 등반을 했습니다. 일기가 아주 굳어서 올라갈 때는 날씨가 괜찮았는데 거의 정상쯤 이르렀을 때 막 비바람이 치고 막 아주 힘이 많이 들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럴 때 뭐 굳이 뭐 올라가나?
안개 끼고 비 오고 하면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이 거기를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동료들이 묵묵하게 올라온 거예요. 동료들이요. 동료들이 우리 신학교 같은 클래스메이트들이 그냥 묵묵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정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올라간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 정상 가서 거기 볼 거 뭐 있어요. 그냥 이렇게 위에 있는 거 한번 이렇게 보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남는 거는 사람이 남더라고요. 사람이. 거기에 같이 올라간 그 동료들은요, 한평생 기억에 남아요. 아직도 그 같이 올라갔던 멤버들이 지금 우리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걸어 올라가는 그 현상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이 아픔들, 고난들, 이런 것들이 함께 하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성령님 임재하시면 지금까지 용서되지 않던 사람이 막 용서되는 거예요. 네, 용서 막 되는 거예요. 우리 희소리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처가 어느새 아물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기도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상처 있으면 기도 안 돼요. 상처가 아물어지면 그때부터 막 기도의 능력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 그 교회와 그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의 문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상처 때문에 기도의 문이 막혀 있거든. 그 상처를 자꾸만 덜어내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벅차고 힘이 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보려고 노력하지만 왜? 상처가 다 가로막고 있거든요. 상처가.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생겨요. 요새 이 리더십을 굉장히 중시하지만 사실상 저는 이 리더십보다는 이 fathership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fathership. 네. 아버지의 마음. 네. 리더는 자기보다 더 커지는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못해요. 늘 나를 따라라, follow me 하잖아요. 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이 자기보다 더 커지면 그냥 마냥 행복하고 자식이 자기를 싫어해도 끝까지 그를 사랑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네.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면 여러분 모든 비틀린 것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과 이 가족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가족의 마음을 주소서. 형제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특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과 상처를 준 사람들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도 받습니다. 네. 그래도 상처를 준 사람조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여러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힘들어도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이 성숙함의 축복이 결코 비켜가는 일이 없고 성령 충만의 은혜와 최종 승리의 축복이 비켜가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왜 안나가 성육신 하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뵐 수 있었습니까?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안 나가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네.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수히 성전에서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이 성경이 전체 흐름이 바로 이거예요. 성전에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들이 모든 사람에게 목마름을 채워주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교회 생활에 때로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서 자기 맡은 자리를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야 합니다. 카타콤에 들어가 있는 그 신자, 초대교회 신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근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카타콤이라 할지라도 자리를 지켜낼 때 우리 후손들은 더 아름다운 평안의 예배의 자리가 예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선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우리는 별로 모험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급박한 위험과 다급함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곧 옵니다. 급박한 상황. 예수 믿어서 핍박받을 상황들이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엇으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모든 이 종교인들이 다 갈라진 거예요. 나는 신사참배하며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느니 차라리 도망가겠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죽으면 죽으리라 지켜낸 그들의 신앙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켜져 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는지, 정말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될는지, 아니면 이해가 안 맞으면 그냥 떠날 사람인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실 건지 분명한 목적을 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힘들어요. 누구나 다. 왜? 내 마음에 다 안 되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내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우리를 통한 축복의 능력들은 결코 그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한 자리에서 뚝심 있게 견뎌야 큰 일을 하고 성공하고 잘 됩니다. 여러 가지 일보다 한 가지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서 열매를 거둘 생각을 우리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시간이 무한정 많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열매를 거두어야 할 대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와 사랑을 교우들과 우리 식구들과 나눌 때 축복을 막는 견고한 상처들의 진들이 무너지고 삶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항상 이 가족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결단하고 훈련해서 이 교회 부흥에 초석이 되고 축복받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족들보다 이 교회 식구들이 훨씬 더 가까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온갖 허물이 없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뉴욕에 이 퀸즈 장로교회를 좀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어릴 때 굉장히 잘 사셨대요.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사셨대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집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그 교회 장로님 되고 권사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 보고 아가씨 이렇게 부르면서 아직도 섬기고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될 때 참 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네, 믿음 안에서 함께 자란 이 식구들은요, 공간을 초월하고, 예? 그런 능력들이 지금 자기가 장로 신분이지만 저희 장모님 보고 아가씨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 관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좀 이 시대가 좀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늘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적인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이겨내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영혼들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진정 마음속에 가득 주의 사랑을 담아내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정말 새로운 영혼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영혼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며 우리 한 가족된 의식을 가질 때 그리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될 때 이 교회의 장래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강한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섬기는 마음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이 교회를 지켜내며 때로는 힘든 가운데도 있지만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온전히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닦아내며 섬기며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크나큰 복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